두 번째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당연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뭐 이런 이야기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1년을 돌아놓고 보니까 도대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다.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거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 뭐 나라를 보거나 경제를 보거나 답답하고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할 것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뭐 어떤 분들은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갈등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조금도 정치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더라면 감사할 텐데 이것 역시 계속해서 답보 상태처럼 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실망스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개인의 삶을 봐도 쉽사리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지요. 이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 중에 자기 점수가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만점 받은 친구들 빼고는 다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점수가 아니어서 감사하지 못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어렵게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기필코 취업을 해야지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여전히 취업의 관문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암과 투병을 하면서 이 건강을 관리하는 우리 장기 투병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작년보다 올해 건강이 좀 좋아졌다면 감사할 텐데 작년보다 올해 몸이 더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과연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연초에 아주 큰 마음을 품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영업자가 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뭔가 매출이라도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고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돼야 감사할 텐데 이러지도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냐는 이야기예요.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다면 이 감사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감사보다는 차라리 원망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겠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정의를 부르짖고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무언가 특별한 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때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축복이든 실패이든 혹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잃어버리는 게 이 감사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고 볼 때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를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가 나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국제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 혹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그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구절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의도적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죠.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칭찬받을 수도 없고 환영받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본문 속에서 펼쳐집니다. 사마리아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죠.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상당히 거리를 둔 채 멀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왜 멀리 서서 외치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과는 섞여서 살 수 없는 일종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라는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천벌을 받은 사람들,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받았다, 이런 취급을 당하고 다른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편견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요.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나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 있지만 예전에는 그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섬에다가 이 나병 환자들을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너희들은 섬에 갇혀서 살아라. 너희들은 거기에만 있고 육지로는 나오지 말아라. 가두어 둔 거 아니겠습니까? 유배시켜 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 어딘가 완전히 험한 곳에 따로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거지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탐해, 탐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 자신이 부정한데, 내가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나병 환자인데 지금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저주하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선입견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판단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더라 소문을 들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나병 환자 같은 분들 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울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예수님을 찾아야겠죠. 예수님, 병든 내 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위기를 만난 내 사업장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깨어질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 불쌍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울부짖는 나병 환자들의 그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고름이 가득한 그 냄새, 그리고 그 피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멀리에서도 다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치유의 역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나병 환자 혹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려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너의 몸은 깨끗하게 될 것이니 가서 그 깨끗하게 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죄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서 혹여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을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흐느껴서 울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셨든지 간에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라, 돌아가서 너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이 사람이 자기가 길을 가는 가운데 보니까 문드러져 있던 자기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상처가 다 나은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이라도 재빨리 가가지고 제사장 만나야 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님 증서를 들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가던 길을 돌아갑니다. 제사장에게 하루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1시간이라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제사장 만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쉽사리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어떤 망가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에 주치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저 종합검진 받고 싶어요, MRI 찍어주세요, CT 찍어주세요, 내시경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싶습니까?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진단을 받고 싶은 겁니다. 당신 깨끗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게 급해 보이는데, 마땅히 병원에 가야 되고 제사장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길을 돌이켰어요.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이 한 사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말고 나머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무런 잘못한 거 없죠. 이분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는,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축복을 이들도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행동만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기적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번째 축복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의 기적은 맛보았습니다. 치유의 축복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기회가 달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나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의 기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감사라는 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축복을 선물하는 일종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더물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축복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두 번째 축복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감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들과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차이점이 생겼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첫 번째 축복을 보는 눈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감사는 눈과 입술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본 이후에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눈과 입술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구원을 덤으로 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9명의 다른 나병 환자들도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겠지요. 가다가 손가락을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팔뚝을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쳐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감사로 나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이 눈과 입이 함께 만나게 되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죠. 내가 초청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식사 대접을 너무 거하게 해놓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으셨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식탁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또 집안 청소도 해 놓으시고 아름답게 예쁘게 식기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식탁 가운데 이제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초대받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식사해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첫 번째 축복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식사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 사이에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무언가 그냥 사무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고 그저 어색한 관계였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축복받은 자리에 앉아서 이 초청받은 사람이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고맙네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전기가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식탁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다른 비유 하나 드려드릴까요?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결혼 2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행 자체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이 밤에 남편과 아내가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낭만적이고 좋아요. 막 그냥 파도 소리도 찰싹찰싹 부르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막 이 까마귀가 아니고 뭐죠? 그래서 갈매기가 끼룩끼룩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요. 얼마나 운치 있는지 모릅니다. 밤하늘에는 또 달이 떠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20주년 결혼 기념을 맞이해 가지고 당신과 함께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고맙다. 당신 있는 게 나는 너무 귀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식탁의 반찬이 달라져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축복의 자리 함께 여행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귀해서,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나 귀해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덩달아서 두 번째 축복이 따라오더란 이야기예요. 우리 경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감사는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과 그것을 표현하는 입술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먼저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입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덩달아 파생되는 엄청난 은혜의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덩달아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감사를 가리켜 천국의 DNA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냐?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라는 것이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그 가정 안에 무슨 천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터가 천국이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입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라는 것은 사랑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혹은 마태복음의 팔복선언,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용, 감사를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백성의 윤리, 팔복의 내용에 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천국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라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은 천국의 DNA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감사의 DNA를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축복들은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보면 성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축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입술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커다란 아름다운 축복들이 덩굴채 굴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온 교우들과 함께 소고기 국밥 잔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소가 그냥 헤엄치고 지나간 국물 아니에요. 제대로 우려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랑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랑 또 장로님들이 막 그냥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준비했어요. 왜 했을까요?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사랑의 나눔 가운데, 식탁의 교제 가운데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국밥 드시면서 더 감사 많이 하시고 더 큰 사랑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몸의 치유와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감사의 고백을 통해 두 번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